출애굽기 40장 여정 가운데 우리가 이제 11장까지 있는 열 재앙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오늘도 계속해서 10장 이야기를 다루겠습니다. 우리가 7장, 8장에서 10재앙 중에 4가지 재앙을 다뤘었죠. 피, 개구리, 이, 팔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함께 다룰 게 옛날 성경에는 악지로 되어 있는데 악성 종기, 돌림병을 말합니다. 그리고 독종, 악성 종기를 말하고요. 우박해서 9장에서는 심한 돌림병, 그리고 악성 종기, 우박 이 3가지의 재앙을 우리가 살펴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메뚜기와 우리 흑암 해가지고 10장에서 총 2가지가 다루고 있고, 그래서 오늘 5번째부터 이제 9번째까지 재앙을 다루게 될 것 같습니다. 9장 1절에서 11절까지에는 심한 돌림병과 악성 종기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6번째 재앙인 악성 종기에서는 요술사들에게도 그것이 이렇게 악성 종기가 돋았다라는 말이 강조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주목해 볼 만한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다시 보내십니다. 우리가 10장을 볼 때마다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은 모세의 걸음은 하나님의 말씀하심으로 시작되고 그 걸음은 동일한 대상을 향한 반복입니다. 바로에게 가서 다른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보내 섬기게 하라고 말씀하신다를 전하러 갑니다. 그럼 이게 계속되고 있는 거죠. 이런 하나님께서 반복하여 동일한 요구를 하시는 이런 모든 가정들은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그 의지가 얼마나 확고한지, 또한 우리가 받은 바 구원은 결국 그 하나님의 열심의 결과임을 알게 됩니다. 그 오래 참음과 인내하심 끝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 구원을 생각해 보면 아직 주께로 돌아오지 않은 자들 향한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다시 한번 추스려보게 되는 거죠. 나도 단번에 돌아오지 않았고 또 나도 단번에 깨닫지 못했다는 것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서 하나님의 그 열심과 의지의 결과로 끝없는 찾아와 주심, 또 수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그들을 통해 우리를 붙들어 주셨던 사실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돌아보게 됩니다. 또한 이것은 그렇게 끈질긴 요구를 거절하는, 반복되는 것만큼 거절하는 바로의 완악함의 모습도 대비해서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2절을 보게 되면 억지로라는 말이 나옵니다. 번역은 억지로 되어 있지만 내용은 계속해서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런 거죠. 계속해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붙잡아 두고 있다면 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가축들에게 직접 손을 대셔서 아주 심각한 돌림병을 일으켰다고 경고하십니다. 넷째 재앙 때는 파리 재앙 때죠. 넷째 재앙 때는 구별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죠.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해 주셔서 이스라엘 가축에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아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여기서도 동일하게 보여주십니다. 이런 가축의 구별을 통해서 고센 땅에는 다른 일이 일어나지 않는, 그 재앙이 미치지 않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속하게 될 때, 그렇지 않을 때의 결과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그림처럼 보여주는 것이죠. 이번에는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직접 정하십니다. 앞서서는 모세가 언제까지 이 일을 일으킬까요 할 때 그때 바로가 내일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번에 모세가 직접 내일이라고 얘기를 하고, 지금은 직접 하나님께서 시간을 정하십니다. 내일 모세야 이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직접 기한을 정하시는 게 좀 독특합니다. 내일이라는 시간은 이 열 재앙의 스토리 안에서는 급박함과 가까움을 말합니다. 이런 예고들은 다 어떤 의미를 갖냐면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거다라는 배경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다음날 재앙을 내리십니다. 애굽의 모든 가축들이 결국 죽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재앙이 계속되면서 조금씩 뭔가 이슈가 달라지고 강조점이 달라지는데, 모든 가축들이 죽는,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볼 수 없는 상황은 5번째 재앙에서 처음으로 펼쳐지게 됩니다. 앞서서는 괴롭고 고통스럽고 번거로웠다면 지금은 실제적으로 가축들이 죽는 비참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향한 고센 땅에서는 이런 가축이 한 마리도 죽지 않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바로는 정말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 사람을 고센 땅으로 보냅니다. 이 점도 다른 재앙에서 찾아볼 수 없는 본문의 모습입니다. 다른 재앙에서는 직접 찾아가서 확인해 본 적이 없는데, 지금 고센 땅, 그러니까 정말 고센 땅에는 그런 일이 없다고, 한 마리도 안 죽었다고 직접 눈으로 보서 확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직접 그 권능을 확인하고도 여전히 마음을 완강하게 한 이제 바로의 모습이 소개되는 것이죠. 특별히 본인이 의지를 가지고 직접 확인하러 간 겁니다. 사람을 보내서. 그런데 그 결과는, 확인한 결과는 완강함입니다. 잠시 이제 우리의 신앙 현실을 이제 돌아보게 됩니다. 어떤 불순종이 핑계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을 만큼 다시는 몰라서라기보다는 우리는 충분히 배웠고 들었던 경우가 더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바로의 모습에서 알면서도 우리가 행하지 않는 그런 신앙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지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번에는 이제 별도의 경고 없이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제 다 6번째 재앙입니다. 하덕의 두 움큼의 재. 좀 말이 어렵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한 번에 모을 수 있는 게 한 움큼이고, 이게 두 움큼이겠죠. 이 재를 집어서 바로 앞에서 하늘로 휘날리게 합니다. 그때 그 재는 온 땅에 티끌이 되고, 그 티끌은 결국 닿는 곳마다 악송 종기를 일으키는 그런 원인이 됩니다. 이때의 티끌은 땅의 티끌이 아니고 앞에서 말했던 티끌과도 이제 원어가 다른데요. 공중 내의 먼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위 이제 미세먼지. 근데 그 먼지가 닿는 곳마다 종기가 생기는 그런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이 대상이 이제 가축을 넘어서 사람에게 닿아도 재앙을 일으켰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모세는 하덕의 죄를 가지고 앞서 말씀하신 대로 하늘에 휘날리게 되고 결국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6번째 재앙에서 이 악성 종기에서 주목할 것은 이런 표현이 있다는 겁니다. 요술사들에게도 악성 종기가 생겼다. 왜 이 문장이 나왔을까요? 애굽인들에게 요술사는 어떻게 보면 마지노선입니다. 애굽인들의 입장에서는 재앙에 있어서 자신들을 지켜줄 최후의 보루. 첫 번째 기적에도 두 번째 이적에도 다 따라 있었잖아요. 뱀도 만들기도 했고 나일강을 피로 만들기도 했고 개구리도 올라오기도 했고. 근데 지금 요술사들에게도 자신들도 어찌해 볼 수 있는 상황이 이제 펼쳐진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여러분 잠깐 나눴지만 요술사들도 이적을 따라하다가 이것만은 안 돼라는 게 뭐였습니까? 네, 처음에 나일강을 피로 만드는 것까지는 했고요. 그 다음에 개구리 올라오는 거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이건 안 돼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땅의 티끌이 이가 되는 거. 효과가 장수 덜침대 5개보다는 좀 덜하지만 이제는 세 번째 이적에서부터는 따라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리고는 하나님의 권능이다라고 인정했죠. 똑같이 6번째에서 이들은 악성 종기, 그 티끌이 악성 종기가 되는 상황에서 감당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하덕의 제 두 움큼으로도 그 애굽의 모든 존재와 권세를 제압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티끌 그 작은 거잖아요. 그 작고 미세한 그 제 두 움큼이 결과적으로 가져온 그 악성 종기가 모두를 무릎 꿇게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심판을 상징해가는 그 두 움큼의 죄가 바로의 그 권세보다 상당히 크다는 것을 보여주고, 이것은 참 역설적으로 바로는 처음부터 티끌도 안 되는 존재였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누군가 우리를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주의 먼지만도 먼지보다 못한 존재. 우리의 존재 인식이 어떠하냐가 되게 중요하죠. 아브라함도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런 고백을 하죠. 티끌보다 못한 내가 더 구해도 되겠습니까? 이런 자기 인식이 오늘 이 재앙 속에서 우리 가운데 점검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지만 정말 크신 하나님으로도 함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은 우려가 되는 건 너무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부분들이 있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너무 공포스러운 분이 되는 것도 문제겠지만 하나님을 너무 우리 수준으로 헤아리고 또 마치 너무 친밀하다 못해 친구만한 존재로 돼버리는 것도 문제겠다 싶습니다. 여러분 분명 우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6 재앙 때부터는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 이건 지난주에 한번 다뤘는데요. 5번째 재앙까지는 바로가 자신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라고 하다가 6번째부터 여호와께서는 이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 이제는 하나님께서 바로 그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둬버리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바로가 좋은 마음을 가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일부러 안악한 마음을 주셨어, 이런 말로 이해하시면 안 되고 바로가 품고 있던 그 마음을 그냥 그대로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만큼 큰 심판이 없음을 성경은 일관되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끝없이 거절하다가 결국 종지에 자리하게 되는 그 위치가 뭡니까? 내버려 두심을 당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도 이런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한번 이것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아멘. 로마서 1장은 여러분 왜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한지를 다루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는 내용이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인간이 하나님을 계속 그 마음속에 거부할 때 어떤 심판의 자리에 있느냐고 할 때 그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 마음대로 내버려 두심을 당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역으로 우리 신앙의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 우리를 간섭하시는 겁니다. 가만히 두지 않으시는 겁니다. 죄를 지어도 괜찮고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아도 괜찮고 하나님을 떠나도 괜찮은 것은 사실은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심판받고 있는 모습일 수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반대로 뭔가 하면은 항상 하나님께서 뭔가 이렇게 막으시는 것 같고 안 풀려가게 하시는 것 같고 잘 돼야 되는 상황에서도 때로는 적절한 도움도 안 주시는 것 같은 그런 답답한 상황들, 이런 모든 것들, 내가 볼 때는 뭔가 하나님께서 내 삶을 방해하신 듯한 그런 것들도 지금 당장은 방해이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우리를 위하심임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이런 하나님의 간섭하심은 큰 복이라는 거죠. 한 농부가 농사를 지러 가던 중에 한 나뭇가지에 새가 둥지를 트려고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 나뭇가지가 썩었어요. 근데 거기다 둥지를 트게 되면 결국에는 그 무게에서 꺾일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자꾸 농부가 새가 못 앉도록 작대기로 이렇게 뜨는 거예요. 새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여러분 별로 기분이 안 좋으실 것 같은데. 기분이 안 좋겠죠. 왜 나는 지금 나에게 이렇게 집을 져야 되는데 못 짓게 하니까. 결국에는 다른 데로 옮기고 농부가 이제 안심을 합니다. 새 입장에서 모르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우리 인생 속에 겪고 있다는 것, 그 자체로 때로는 힘겨울 수 있지만 참 감사할 일이다라는 것들을 우리 인생 끝에 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매일 뭘 후회했느냐? 우리 하나님 앞에 고집 부리다가 망한 일이 없도록 말씀 앞에 늘 유연한 마음을 지키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이키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어느새 굳어지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가 운동을 하지 않으면, 근육을 쓰지 않으면 그 근육이 그대로 있지 않고 점점 굳어지죠. 그래서 항상 적절한 스트레칭이 필요하다 그러잖아요. 이와 같이 영적으로도 우리 늘 언제나 순종을 연습해야 되고 듣는 것을 연습해야 되는 거죠. 그게 우리 안에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간섭하심에 조금 더 유연하게 반응하는 우리 준비의 자세일 것입니다. 다섯째 재앙, 가축들에게 생기는 심한 돌병에서 처음으로 인간의 힘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죽음이 있었음을 우리가 아까 살펴봤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재앙 속에 동물 신을 숭배하는 애굽 종교의 그 불합리성을 폭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않아야겠습니다. 일례로 소들이 죽은 것은 당시에 애굽 인들에게는 소도 하나의 신이었습니다. 암소의 머리를 갖고 있는 여신은 하토르였고 항소의 신은 아피스였습니다. 각각의 역할들이 있었습니다. 동물들을 신으로 섬겼던 그 애굽인들의 가치관 속에 지금 이 열재앙은 상당한 충격적인 일들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애굽 사람들에게 신적 존재와 같았고 자신들의 축복의 심볼이었던 그 모든 대상들을 죽음과 저주의 도구로 바꾸셔서 한계를 드러내고 계십니다. 거짓된 거다라고 폭로하고 계신 거죠. 이것은 애굽 땅에서 400년간 머물며 부지중에 애굽 신들을 받아들였던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교훈이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400년 동안 애굽에 있으면서 보고 들었던 그 세계관 속에 젖어들 수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생각하셔서 또 이 재앙을 지금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거죠. 그들은 거주하는 곳을 구별해서 재앙을 내리심을 보면서 내 백성을 보내라는 말씀의 성취에 대한 또 소망도 봤을 겁니다. 애굽 땅에는 임하는 저주가 고센 땅에는 임하지 않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말씀대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내 백성을 보내라고 바로에게 요구하신 이 일들을 이루시겠구나라는 소망도 가졌을 것입니다. 드린 말씀이 요즘은 그렇습니다. 이렇듯 지금 애굽의 재앙은 그 애굽인들이 섬겼던 동물에 형상되어진 신들의 허망함과 거짓됨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결국 이 모든 것들은 이스라엘의 믿음을 돕는 섭리의 가정이기도 했다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애굽을 심판하는 가정이었고 어떤 면에서는 이스라엘 믿음을 돕는 가정이었던 거죠.
결국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액면으로만 볼 게 아니라 좀 더 지켜봐야겠다 싶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하나님의 의도하심과 뜻하심은 참 많은 경우는 지켜봐야 알게 되고 지나봐야 알게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어느새 좀 자라나고 나서야 헤아려지는 게 많은 것처럼 말입니다. 어렸을 때는 동네 담도 엄청 커 보였습니다. 그렇죠? 지금은 어떤가요, 여러분? 네,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제가 신혼여행을 제주도로 갔었는데요. 지금도 그게 있겠죠. 그 소인국인가 이름 정확하게 생각 안 나는데 그 가다가 이제 뭐 시간적인 것도 있어서 거기는 이제 코스로 잡았지만 들어가진 않았어요. 근데 담장 밖에서 다 봤죠, 이렇게. 담장이 다지니까 다 보이는 거예요. 만약에 어린아이였다면 보이겠어요? 엄청나게 커 보였겠죠.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자라나는 만큼 우리의 또 신앙의 크기만큼 또 인생이 헤아리지는 큰 안목들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저는 이런 열재앙을 지나면서 그런 것들도 배울 수 있어야겠다 싶습니다. 단순히 애굽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 믿음을 돕고 계신 하나님. 항상 저도 시간이 흘러가면서 알아가는 게 젊었을 때는 한 가지만 보였는데 이제 우리 모두가 느끼시겠지만 연륜이 쌓여가면서 그 한 가지가 아닌 거예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잃어버리는 게 꼭 있는 게 아니라 얻는 게 있고 또 얻는 게 다 얻는 것만이 아니라 그걸로 인해서 잃어버린 게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다면적인 그런 이해들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이 열장을 보면서도 우리 하나님 대단하셔만 볼 게 아니라 이걸 통해 이스라엘의 믿음도 다루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정작 그 혜택은 뒤에 보시겠지만 모세가 보죠. 그래서 모세는 어느 때보다도 이 열장을 지나면서 참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분명히 확인하게 됩니다. 네, 일곱 번째 재앙, 일곱째 재앙 우박에 대한 내용을 다툰데요. 여러분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이게 좀 캡처한 화면이라 좀 힘이 날 수 있는데 이게 제가 조사하다 보니까 뭐 자료가 여러 가지 있지만 작년 20년 안에 작년에 스페인에서 떨어졌던 우박의 크기입니다. 야구공만 하니까요. 근데 어떤 뉴스가 있었냐면 1년 전에 여러분도 검색해 보시면 알겠지만 한 아이가 20개월 아이가 여기에 맞아 죽은 거예요. 이제 이 우박이 떨어져서 맞아서 병원에 갔는데 이제 병원 진료 중에 이제 사망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사진을 보니까 자동차 가고 있는데 막 유리창 깨지고 막 그러더라고요. 안 그래도 이 돌멩이만한 이 야구공만한 우박이 떨어지면 얼마나 하겠어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일부 떨어지는 이 우박도 그랬을 때는 당신은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당신 벼락과 함께 천둥과 함께 내리는 이 우박은 얼마나 공포스럽고 얼마나 두려웠겠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계속되는 이야기지만 모세를 바로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같은 말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재앙의 이유를 밝히십니다.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들이 온 세상에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정말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구나. 단순히 히브리인들, 그 노예의 하나님으로서 그냥 낮게 볼 분이 아니구나를 알게 하시는 그런 목적과 함께 하나님의 권능을 보고 그 권능을 온 세상에 전하게 하시기 위한 가정으로 쓰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애굽을 당장에 돌림병이라는 병으로서 직접 쳐서 애굽의 존립을 흩으시지 않는 이유가 애굽을 그대로 두시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신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뭘 보게 됩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안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실 수 없어서 우리의 삶에, 우리 인생에, 우리 역사에 안 하시는 것들이 아니라 더 큰 계획 속에서 그냥 때로는 방관하시듯 보시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능력이 없어서 안 하신 게 아니라 더 큰 뜻이 있어서 때로는 안 하시는 경우가 있다. 이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말입니다. 왜 애굽을 당장 한 번에 끝내지 않고 굳이 10번을 채우시냐는.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그냥 한 번에 끝내지 않고 굳이 그렇게 여러 번 걸쳐서 일하시는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의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헤아릴 수 없으므로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는 그걸 헤아리지 못하고 교만해서 이스라엘을 자신의 소유로 여기고 주장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일곱째 재앙으로 뭘 말씀하시냐면 그런 애굽의 바로에게 무거운 우박을 말씀하십니다. 번역으로는 무거운 우박으로 되어 있는데 원문의 뜻은 매우 심한 우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상적인 우박은 분명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애굽이 세워진 이후로 유례 없던 우박. 우리 보통 뉴스 보면 이제껏 유례 없던 겁니다 라고 하면 엄청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당할 수는 엄청난 재앙이 주어질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7번째 제약의 이슈, 특별한 건 뭐냐면 여러분 각 제약마다 좀 이슈가 있었잖아요. 이슈가 있는데 이번 7번째 이슈는 다른 제약이 없었던 뭐가 있냐면 피할 길을 알려주십니다. 이 심각한 재앙을 앞두고 피할 방법을 알려주세요. 집 밖에 있는 모든 가축들과 사람들, 짐승들을 집 안으로 모으라고 조언합니다. 만약 우박이 왔을 때 집에 들어오지 않은 모든 것들은 그 우박 때문에 죽게 될 거라는 거죠. 집 안에 있으면 안전하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걸 보고 사람들이 반응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대조되는 반응을 보입니다. 그 말씀을 믿고 두려움에 그대로 한 자와 그렇지 않은 자가 나옵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예, 모시는 말씀 그대로 대조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유, 밖에 있는 것도 다 들려놓으면 귀찮으니까 그냥 두시었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라도 더 잃지 않으려고 챙기셨겠습니까? 아니면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반은 두고 반은 안에 두고 손실을 감수하면서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두려워했던 자들은 집안에 모든 걸 들여놓고 그 우박으로도 피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늘을 향해 손을 들게 하시고 애굽 전국에 우박이 내리게 명령하셨을 때 모세가 그대로 했을 때 우박이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23절 보시게 되면은 반복되는 표현인데 그것은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직접 징계하신다는 표현을 강조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신다. 조금 문학적인 표현이죠. 이때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신다는 것은 번개가 하늘에서 땅으로 내리 꽂히는 장면을 말합니다. 여러분 번개가 칠 때 어떻게 칩니까? 구둥둥둥 하고 치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그림이 불이 땅으로 달려오는 듯하다. 이 얘기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한 가운데 애굽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는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날 정도로 엄청난 사건이 터진 겁니다. 이로 인해서 애굽은 사람과 가축만이 아니라 모든 작물, 나무들이 부서지는 총체적인 재난을 겪게 된 겁니다. 그게 한 25절에 자세히 피해 정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애굽 땅과 대조적으로 고센 땅에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죠. 바로는 이런 상황에서 처음으로 자신과 자신의 백성의 죄를 인정하고 이스라엘을 보내줄 것을 약속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느니 너희는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지금 말씀 그대로 지금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불러놓고는 이 위기를 지금 극복하길 원했던 거예요. 사실은 뒤에도 우리가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봤던 바로의 모습을 알겠지만 임시 방편적으로 회개할 때가 많잖아요. 지금도 그 단서가 어디 있습니까? 이번은. 항상 우리도 서로 잘못을 구하다 보면 그래 이번 내가 잘못했어. 그러니까 내가 전적으로 잘못했어 말하지 않고 이번은 이 무슨 말이에요? 여지를 남겨두는 거죠. 언젠가는 이 순간만 해결되고 나면 원래대로 돌아갈 것처럼 이번이라고 봅니다. 실제적으로 잘못을 시인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기로 약속하고 우레소리와 우박이 그치게 되는 바로의 요청을 모세는 또 받아들입니다. 모세는 바로에게 내가 이제 성을 나가서 여호와를 향해 손을 펼 때 이 모든 일이 일어날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언급합니다. 만약 그 일이 일어날 때 당신은 알아야 됩니다.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그러니까 바로를 자꾸 끊임없이 지금 교훈하는 거죠. 바로 왕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 일이 일어날 때 당신 잊지 마십시오. 지금 모든 걸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면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면서 모세는 낙관적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뭘 덧붙이냐면 그러나 저는 압니다. 아직도 당신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 무슨 말이에요? 지금 요청은 받아들이고 있지만 결국 이것이 임시 방편적인 회개임을 모세도 인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여러 번 겪어다 보면 알잖아요. 아유 저 사람 또 이번만 저렇게 굽신굽신하고 또 나중엔 또 원래대로 돌아가겠구나. 말짱 도루묵겠지. 모세도 바로와 그 신하들 보면 그 순간 그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모세가 달라진 게 뭐죠? 그렇다고 아무 의미 없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역자인 제게 얼마나 이런 자세가 필요한지 아십니까? 끝없이 말씀을 나누고 끝없이 섬기는데도 불구하고 변할 듯한데 움직이실 것 같은데 뭔가 달라질 것 같은데 뭔가 답보 상태인 걸 볼 때마다 여러분 뭐 목회자만 그러겠습니까? 우리 스스로도 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할 때 또 누군가를 도울 때 그런 마음 들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회의감을 가지고 그 현실을 배제하고 낙심하고 일희일비하면서 주저앉을 게 아니라 묵묵히 감당할 이유가 뭘까요? 결국은 바꾸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모세는 지금 그런 정도의 여유와 넉넉함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왜 온전히 항복하지 않았냐라는 이야기를 성경은 여기서 한 가지 사실을 덧붙이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31절, 32절 읽을게요. 시작. 그때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거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우박 재앙이 임할 때에는 그때 피었던 이삭 그리고 삼, 보리 이삭은 다 망해서 먹을 수 없는데 지금 이들은 조금만 지나면은 밀과 쌀보리가 나오지 이 생각 때문에 지금 이 우박의 재앙의 비참함을 그래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완전히 끝나지 않는 어느 정도 여지가 있으면 그 여지가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 신앙에 타협을 만들 수도 있는 겁니다. 이들이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님 그것마저도 메뚜기 떼로 다 없애버리시죠. 무슨 말이에요? 괴롭게 하신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로 올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드셨던 겁니다. 어쨌든 모세가 바로 앞에서 나와서 여호와를 향해서 손을 들자 우레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비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비와 우박과 천둥이 그치자 바로는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합니다. 예상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거기 어떤 말씀이 덧붙여지냐면 그때 바로와 바로의 신하도 꼭 같더라라는 말이 덧붙여집니다. 아직 이때까지는 신하들도 바로의 그 완악함에 동조되었고 오히려 이 바로의 완악함이 이 신하들의 완고함을 더 심화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는 자신의 말을 번복하며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런 말씀이 덧붙여집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 이런 마무리가 계속 뭘 보여줍니까? 지금 심판과 재앙의 혼돈 중에도 주권을 놓지 않으신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의 잦은 번복의 신뢰 없는 모습과 대조되는 거죠. 말씀대로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믿을 만한 분이심을 우리에게 다시금 보여주시는 겁니다. 교만한 바로에게 우박제약을 선포하지만 이번에 결국엔 피할 길을 내신 것을 우리가 아까 봤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는 거죠. 분명 공의 하나님이시지만 진노의 순간에도 분명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가장 필요한 자세는 뭐냐? 엎드리는 겁니다. 인식되는 그 순간 또 실패하는 그 순간이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 나아갈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조금 괜찮아지면 조금 마음이 좀 덜 미안해지면 그런 거 없습니다. 죄 지은 그 순간이 회개의 자리가 될 수 있는 거고 넘어진 그 자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리가 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애굽 사람이라도 심판 중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생명의 길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때 두려워한 자들은 살려주셨잖아요. 우박의 재앙에서 건져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열재앙은 애굽 사람들이기 때문에 심판받는 게 아니에요. 열재앙은 애굽 사람들을 미워하시기 때문에 받는 게 아니에요. 이사야 말씀을 보게 되면은 훗날에 애굽이 내 백성이 될 거란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열방의 하나님으로 애굽까지도 품고 계시다고요. 그러니까 이 심판은 애굽인이기 때문에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받는 거예요. 바꿔 말해서 교회 다니기 때문에 심판을 안 받냐 이렇게 말할 수도 없는 거라는 거예요. 결국 본질은 하나님 앞에서의 자세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그 마음에 두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던 자들은 결국 재앙을 피할 수 없었던 거죠. 이렇듯 애굽에 내린 재앙의 목적은 망하게 하는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을 알게 하고 찾게 하고 의지하게 하고 돌이키게 하는데 경각심을 주는 거였다. 이거 우리가 늘 놓치면 안 되겠다 싶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를 망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근심될 때 우리가 이렇게 늘 얘기했죠. 근심되는 상황이 주어질 때 마치 나를 망하게 하는 상황이 주어질 때 하나님의 본심을 의심하지 말자.
항상 그런 믿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겠습니다. 바로는 처음으로 자신과 자기 백성의 죄를 인정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약속했죠. 그런데 상황이 바뀌자 처리합니다. 이건 늘 바로의 모습이었습니다. 특별히 이번 바로의 회개는 조금 더 진지했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이스라엘 보내주기까지 약속했으니까요. 이전에는 이렇게 해주면 조건을 달고 협약을 했지만 지금 완전히 모든 걸 내려놓고 전적으로 지금 상황을 이스라엘 보내줄 것을 이제 말하고 있으니까 좀 더 달라진 건 맞습니다. 그런데 본질이 같은 것은 상황이 바뀌자마자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더라는 겁니다. 때늦은 후회를 하고서야 꺾일 완고하기 이를 데 없는 고집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상황을 모면할 생각뿐이었고 그래서 한 회개였지, 다시 말해 임시방편의 회개였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늘 알아야 될 게 회개와 자복은 틀립니다. 저 잘못했습니다라는 자복과 회개는 다른 것은 그 자복의 완성, 곧 회개의 완성은 결국 그 돌이킴에 있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 참된 회개는 말이 아닌 삶으로 완성된다는 걸 우리가 늘 알고 있어야겠다 싶습니다. 조금 더 넓게 적용해 보자면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항상 삶의 열매 맺는 이 삶의 현실과 우리의 고백의 이런 격차를 메워가는 일들에 우리가 늘 애써야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보다 더 큰 것은 우리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 말의 무게는 그 존재의 무게와 함께합니다. 그 말의 가벼움은 그 존재의 가벼움과 함께합니다. 우리가 그걸 알고 우리가 느끼기 때문에 우리 자신에게 이 모습들을 늘 살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파트인데요. 8번째 재앙입니다. 메뚜기 재앙입니다. 여러분, 오른쪽에 보는 것도 지금 현재 최근의 사진이에요. 아프리카 지역에 메뚜기 떼가 이렇게 날아다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당시 애굽에서의 메뚜기 떼 재앙은 온 땅을 덮는 아주 까마득한 어둡게 할 만큼의 재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신 이유를 오늘 특별히 이 메뚜기 재앙 앞서서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신의 표징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이건 계속해서 반복된 내용이었죠. 그래서 이런 초자연적이고 끔찍한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주관자이심을 알리신다는 겁니다. 또 하나 새로운 이유를 하나 여기서 언급하시는데, 그것은 애굽인들만 위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후손을 위해서도 이야기를 하신다는 겁니다. 애굽백의 열재앙은 큰 상처고 고통이었겠지만 애굽 이 열재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후손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전해지면서 그들의 믿음을 붙들어주는 증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목적으로 하나님은 열재앙 가운데 바로를 완악해 하신 일들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되리라. 이게 핵심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이런 말을 합니다. 언제까지 하나님 앞에 겸비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그 질문을 하도록 말씀하십니다. 바로의 그 완강함을 질책하는 의문문이죠. 하나님을 섬기도록 자기 백성을 보내라고 하시면서 또 거절하면 이번에는 메뚜기를 바로의 그 영내에 보내겠다고 경고하십니다. 메뚜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쭉 나와 있습니다. 엄청난 양의 메뚜기,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고 모든 경계를 넘어 사람들 집 안에도 마치 개구리떼처럼 들어가게끔 말합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유례 없는 무시무시한 재앙이 될 것을 말씀합니다. 이렇게 전하고 모세와 아론이 바로의 궁에서 나온 뒤에 모세와 아론의 경고를 들은 바로의 신하들은 조금은 이제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앞서 일곱째 재앙까지는 바로와 같이 완고했던 그들이 조금은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는 게, 지금까지 경험을 토대로 보니 이 메뚜기 재앙은 진짜 빈말이 아닌 것을 와닿은 거죠. 그래서 왕에게 설득합니다.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야 한다고 요청합니다. 여러분, 이건 진짜 당시에는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바로는 신입니다. 신적 존재 정도가 아니라 신이었습니다. 지금 신의 위상이 얼마나 추락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소위 이제 우리 정권 말기에 레임더 현상이 나타나는 모습들과 좀 유사한 게 보여지는 겁니다. 바로에게 애굽이 그간의 재앙으로 황폐해져 망하게 되었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여러분, 참 왕이 답답한 게 지금 애굽이 얼마나 힘든지를 보이지 않고 자기 고집만 부리고 있는, 이게 참 안타까운 거 아닙니까? 그걸 지금 일깨워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왜 굳이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붙잡다고 이런 손실을 봐야 됩니까? 그런데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게 마치 이 미끼와 같습니다. 우리가 굳이 이걸 물어가지고 우리가 죽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풀어줍시다. 이 기회를 하고 있는 것이죠. 신하들의 요청에 따라서 모세와 아론을 바로는 다시 부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자로 누구를 보낼 거냐고 이제 묻습니다. 보낼 마음이 이제 먹은 거죠. 근데 누구를 보내려고 하느냐라고 하자 모세가 우리는 다 갈 겁니다. 남녀노소 안 가리고 다 갈 겁니다. 그리고 양과 소도 다 데려갈 겁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 모세의 말에 바로가 충격을 먹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말합니까? 10절 같이 얘기합니다. 10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한 것 같으니라. 바로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번역이 조금 이 부분은 조금 너무 소홀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뉘앙스는 조롱하는 겁니다. 만약 너희와 너희 어린들이 네 말대로 다 가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는 것 같은 것, 하나님께서 보내셔야 가능할 건데 내가 그렇게 하겠니? 라고 말하는 겁니다. 나에게 달린 거야 라고 하나님을 조롱하듯 섞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역은 조금 더 잘 되어 있습니다. 이건 같이 한번 동일한 구절인데 읽어볼게요. 시작. 바로가 그들에게 호통쳤다. 그래 어디 다 데리고 가봐라. 너희와 함께 있는 너희의 주가 나를 감동시켜서 너희와 너희 아이들을 함께 보내게 할 것 같으냐? 어림도 없다. 너희가 지금 속으로 악한 음모를 꾸미고 있음이 분명하다. 라고 조롱 섞인 발언과 냉소적인 반응을 담고 있는 게 10절입니다. 근데 이런 읽다 보면 10절이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이 세 번역대로 이해하시는 게 딱 맞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뭘 보게 됩니까? 바로가 끊임없이 지금 하나님과 자신을 동등한 위치에 두고 조금 협상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 순종의 대상이다 라고 잊지 않아야겠습니다. 장조등발 가르고 명령하고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라고 딱 이렇게 정해버리고 이제 보내버립니다. 난 더 이상 못한다. 장정만 가하고 일방적으로 끝내버리고 이 협상이 이제 끝나버립니다. 결국 바로와 모세의 협상은 또 다시 결렬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손을 펴서 메뚜기가 땅에 올라오게 하라고 명하셨고 모세가 명령을 따라 지팡이를 들고 손을 펴자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키십니다. 하루 종일 바람을 불게 하시고 그 바람 타고 메뚜기들이 날아오게 됩니다. 애굽의 온 땅에 사방에 메뚜기도 가득하게 되는 일이 이전에 없었던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죠. 모두 다 먹어치우고 성경 표현이 참 재밌습니다. 푸른 것은 남지 않았더라. 앞서 보리와 삼은 다 상했지만 뒤에 나올 음식들, 곡식들을 기대했던 그 모든 기대마저 다 무너뜨린 겁니다. 이런 심각한 재앙을 위해서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하나님과 그들에게 죄를 지었다고 자복합니다. 죽음의 위협을 느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이 재앙을 떠나게 해달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말해요? 이 죽음. 그만큼 죽음의 위기를 심각하게 느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봤지만 바로의 회개는 항상 어떤 단어가 있어요? 이번만. 이번만. 하나님 이번만. 이거 뭐예요? 이거 해결되고 나면 더 알아서 할게요. 이거 다른 말 아니겠어요? 하나님 이번만. 이 바로 회개의 특징이 뭐예요? 항상 여지를 두고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았던 겁니다.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는 게 아니라 문제를 두고 하나님과 협상하더라는 거죠. 제가 하나님, 하여튼 이거 할 테니까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이거 할 테니까 어떤 들어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했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런 바로의 요청에 모세는 다시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모세가 참 중심을 잘 잡고 있죠.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돌이켜서 강렬한 소풍을 이제 불게 해주셔서 메뚜기를 모두 쓸어서 홍해에 수장시키십니다. 이런 놀라운 반전도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심각한 상황이 지나자 바로 또 어떻게 합니까? 똑같은 모습을 보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객관적으로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우리 계속해서 이 바로의 고집을 보고 있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제는 9째 재앙으로 흑암이 임합니다. 이제 열 재앙, 죽음, 장자의 죽음을 앞둔 마지막 재앙입니다. 이 흑암이 의미하는 뭘까요?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경고 없이 모세에게 하늘 향해서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한번 여러분 따라해 주시겠어요? 더듬을 만한 흑암, 시작. 더듬을 만한 흑암, 이란 표현이 나옵니다. 이걸 임하게 하라는 겁니다. 이거는 직접적인 원어의 의미를 그대로 직역하면 어둠을 느끼게 만들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불이 꺼진 어둠이 아니라 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 어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이 어떤 실체와 대상이 돼서 마치 뭔가 만져질 것 같은 그만큼 선명한 어둠을 말하고 짙은 어둠을 말합니다. 그래서 더듬거리면서 손으로 사물을 느끼면서 다녀하는 그런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거죠. 모세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대로 손을 하늘을 향해 내밀 때 성경은 또 이어서 그 더듬을 만한 흑암이 캄캄한 흑암으로 임했다고 말합니다. 캄캄한 흑암은 원문을 보면 어둠 플러스 어둠이에요. 그만큼 짙은 어둠, 무서운 어둠을 말합니다. 사람들이 더 이상 서로 볼 수 없을 만큼, 움직일 수 없을 만큼 어둠이 임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뭐가 있어요? 빛이 임합니다. 이런 초자연적인 어둠에 두려움을 느낀 바로가 또 모세 부릅니다.
근데 왜 두려움을 느꼈을까요? 우리가 한 가지 알 게 애굽에 여러 신이 있지만 신 중에 신이 뭐였어요? 태양의 신이었어요. 이 자신들이 그나마 가장 신의 신이 여겼던 태양이 꺾인 거예요. 태양 신의 이름이 뭐였냐면 라예요, 라. 태양만 보면 라라라라라 기분이 좋아서 라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 라가 꺾인 거예요. 이 어두움 가운데 이 가장 주신이라 여겼던 태양마저 꺾인 상황에서 바로는 두려움을 느낀 거죠. 바로는 모세에게 양과 소는 머물러 두게 하고 그럼 내가 너희 다 보내겠다. 그러나 양과 소는 머물러 둬 라고 또 하는 제안을 합니다. 재산 두고 가라는 거죠. 그런데 모세는 이령 거절합니다. 우린 다 갈 거야. 그게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모세는 타협할 여지가 없습니다. 하나님 뜻을 두고 타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뜻을 두고 거기에 절대적인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앞서 말하면 그거라도 어디야? 그거라도 어디야? 라고 나갈 만한데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도 그거라도 어디야? 라는 말을 해야 될 때가 분명히 있겠지만 하나님의 진리의 부분에 있어서는 절대적인 기준을 가져야겠다 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하지만 모세는 이런 바로의 제안에 대해 거절하며 왕이라도 우리의 이 재물과 번제물을 도와줘야 됩니다. 오히려 왕도 우리에게 줘야 됩니다 라고 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축 한 마리도 두고 가지 않을 거라고 강한 의지를 보입니다.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우리가 가서 제사 드릴 텐데 골라간 것 중에 다 상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모르니까 다 데려가겠다라는 합리적인 이유도 됩니다. 무조건적으로 데려가겠다는 게 아니라 나름 설득적인 이유도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잠시 한 마리도 남기지 않겠다. 그 애굽 땅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땅에 한 마리도 두지 않겠다라는 거 우리 신앙이 이렇게 적용해 볼 만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 중에 단 하나라도 허비해서는 안 되겠다. 이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결국 바로는 이스라엘 보내기 기뻐하지 않고 허락하지 않습니다. 늘 그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는 너무 성질나가지고 모세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너 다시 내 얼굴 보지 마. 여러분 이런 모습 보이지 않았잖아요. 이제 너 다시 내 얼굴 보지 마. 내가 내 얼굴 보는 날 넌 네 죽는 날이야.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거 같지 않습니까? 다시는 상종하지 않을 때 뭐라고 말하죠? 너 다음에 나 만나면 네 죽고 나 죽는 날이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데 여러분 결과적으로는 바로의 상황에서는 분위기 파악 못하는 분노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질돼가지고 앞뒤 가리자고 분내냈다가 그 분노가 우리를 손실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아쉬운 얘기 할 때가 있을까 없을까요? 다 필요 없어라고 다 끊어놓고는 나중에 그 사람과 이야기해야 될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화를 내시더라도 앞뒤 가리고 화를 내셔야 돼요. 앞뒤 안 가리고 다시 안 볼 것처럼 말합니다. 왜요? 그 살길을 모세를 통해 주어지는 걸 지금 자신들이 경험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 줄 알고. 근데 모세도 아주 담대해져요. 그래라. 네가 그럼 나도 안 보지. 고 맞대응합니다. 더 이상 모세에게 바로는 두려움 대상이 아니에요. 그럼 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 열재앙의 심판의 과정에서 제일 혜택을 본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인 것 같아요 저는 볼 때. 모세가 믿음이 너무 좋아져 봤어요. 주안의 교회가 세워져 가는 과정 속에 가장 혜택을 본 사람이 누굴까요? 저였으면 좋겠어요. 믿음이 겁나 좋아지면 좋겠어요. 저번에 심상희 목사님 이제 기도해드린다고 갔는데 어디세요? 아프신 데가 다 얹어드리고 제 마음속엔 하나님 그러지 않으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번에는 그렇게 해주세요라고 하나님 붓게 해주세요. 그래서 심상희 목사님 기분이 어떠세요? 그랬더니 뭔가 좀 뜨거운 것 같아요. 서로 죽이 맞아가지고 우리가 더 함께하면서 믿음이 더 좋아지면 좋겠어요. 모세가 그랬던 거예요. 사역하면서 믿음이 좋아지고 있어요. 담대해집니다. 바로 니까지도 안 보는 거 큰 문제 아니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처음에 모세의 모습을 생각해보면 엄청 잘한 거죠. 재앙의 과정을 통해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는 모세를 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 없겠지만 점점 두려워할 것들이 줄어가는 것, 그게 우리의 믿음이 잘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마칩니다. 그럼 여러분 열재앙을 좀 지나면서 이제 한 장 남겨졌지만 이제 거의 다 지난 거죠. 흑암으로 이제 거의 종집을 찍은 거잖아요. 열재앙보다 더 큰 재앙이 뭘까? 생각을 해봤어요. 뭘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여기까지 왜 온 거죠? 누구 고집 때문에? 바로 때. 이 이름도 기가 막혀요. 바로 돌이키지 않고. 바로 때문에. 바로 나 때문에. 네. 저는 이 말씀이 되게 묵직하게 와닿았어요. 열재앙이 심각한 게 아니에요. 열재앙이 되기까지 버티고 있는 바로는 더 심각한 큰 재앙이에요. 만약 바로가 조금 더 빨리 진짜 돌이켰다면
달라졌겠죠. 어떻게 펼칠지 모르는 거죠.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우린 10장을 보면서 더 큰 재앙은 그 10가지 중에 어느 한 가지가 아니라 그 재앙을 일으킬 수밖에 없던 바로 안에 있는 고집스러운 마음이었던 것처럼 어쩌면 우리 안에 더 큰 재앙은 사실은 정직히 우리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확인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 거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셨던 교훈들을 다시 한번 묵상하시고 기도하시는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들 조금 되짚어 보면서 2장인데 오늘 조금 분량이 좀 길었네요. 10장이 이제 어느새 마무리되고 이제 9장까지 재앙까지 왔습니다. 이제 반복되는 이야기 같지만 그때그때마다 이슈가 있는데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7번째 재앙에서는 또 기회를 주셨죠. 피할 길을.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재앙이 계속될수록 바로의 완고함은 끝없어 보이고 또 그것이 결국 이 애국 전체를 또 얼마나 힘들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열 재앙보다 더 큰 재앙 혹시 바로의 모습이, 바로의 고집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주셨던 것들 묵상해 보시면서 단 한 문장이라도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들었는데 이렇게 살게 도와주세요라고 하나님께 화답하시고 고백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1, 2분만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